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성령님이 오순절 이후에 오셔서 활동을 하셨지만 오순절 이전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동을 하셨다. 특별히 창조에 있어서 또 그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그 유지하시는 과정 가운데 일반 은총의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 이전에도 활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그런 내용과 함께 오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령님이 오순절 이전에도 활동하셨다라고 하는 네 번째 증거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오순절 이전에도 활동하셨다라는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구약에. 삼손이나 또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그 경무에 시달리던 모세가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수 있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모세가 하는 일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 때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성막을 짓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그런 군사적인 전략과 능력을 행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일들을 하신 것도 일들을 하게 한 것도 결국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구약에서도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께서 주셨던 것을 통해서 오순절 이후에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섯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한테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이 있죠. 모세가 너무 사람이 이렇게 많고 나 혼자 어떻게 이것을 다 감당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를 세우시는데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진중에 머물고 장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도 예언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모세한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이 예언을 못하게 하자 이렇게 모세한테 얘기를 하니까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하면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메닷과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그에게 임해서 그렇게 선지자 노릇한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발람 아시죠? 로이 존스는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발람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 발람 선지자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죠, 나중에. 근데 이 발람 선지자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좀 나간 얘기지만 그런 예언의 은사를 해도 그냥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구원을 받지 않고도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방언하니까 난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다라가 아니라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 보십시오. 발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심지어 보십시오. 나귀도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받았다. 이것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자, 발람도 그랬고, 또 사울도 그랬죠. 사울도 사무엘상 10장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무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막 예언을 하죠. 선지자들처럼. 그러면서 생겨난 속담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사람이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사울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게 놀라움 가운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뭐 은혜를 경험하고 막 그 부분 막 읽는데 막 저한테 막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명섭이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는가? 저한테는 이런 은혜가 저한테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고, 막 진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변화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울이 선지자들 가운데 있는가? 이런 속담이 꼭 저한테 막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사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한단 말이죠. 또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선지자들도 다. 그리고 이거 더 적용한다면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 신구약 성경의 저자들도 성령의 영향과 능력 아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오순절 날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성령이 그런 사람들한테 임하셔서 그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오순절 전에도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셨다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령이 오순절 이전에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얘기는 성령이 그에게 어떤 식으로든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은 오순절 이전, 즉 구약 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자신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이런 족장들, 이런 오순절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성도들도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 구약의 성도들은 다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다 믿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즉 성령이 없이는 결코 신자도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다 신자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단 말이죠. 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어때요? 오순절 이전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순절 전인데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오순절 전인데도.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렇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여전히 이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희미한 빛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자들이 누리는 그 복에 견주어 보면 그도 여전히 작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엘리사벳도,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다. 이런 구절들이 있죠.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저는 그 시므온 생각하면 언제 그 설교를 한번 할 때가 있을 건데 막 그 기다림, 이게 막 저한테 막 절절히 다가옵니다. 주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이 표현이 있거든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나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이제 그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그가 본 겁니다. 이제 8일 돼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오는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시므온이 주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저는 그거 막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 속에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렇게 기다려 왔는가. 막 그 기다림이 있잖아요. 막 그 기다림 가운데서 막 그 에너지가 막 소진되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말 속에 아까 우리가 아득히 먼 그 길을 막 지나서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될 때 그 쉼이 우리에게 정말 쉼이 되는 것은 이 땅에 막 그런 고단하고 막 그런 싸움, 그런 치열한 싸움, 그 기다림, 외로움, 이 고독, 이 침묵 이런 것들을 막 뚫고 지나가면서 에너지가 소진되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그게 쉼인 것이지 이 땅에서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탱자 이렇게 놀던 사람이 똑같이 그 노는 거 그게 무슨 쉼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시므온이 그랬단 말이에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요. 기다림. 근데 시므온이 그렇게 오순절 전인데도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것들을 계시해 주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마찬가지로 안나라고 하는 그 여선지자도 그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를.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복음서에도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사를 그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그런 은사들을 경험했고 또는 그 은사들을 내가 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가 아닌가, 이런 증거들을 그가 영생을 가졌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시금석들로 그가 이런저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니까 말이죠. 아무튼 이런 모든 증거들은 오순절 전에 있었던 증거들입니다. 즉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인데도 그렇게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주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즉 보혜사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아직 임하시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냐?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성령님이 오순절 이전에도 분명히 활동하셨고 오순절 이후에 활동을 하셨는데 이 두 사건을 이 두 가지를 것을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전과 이후에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그것들의 어떤 이 유사점과 상이점이 무엇인가,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사역과 작용 전체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오순절 전에도 성령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시고 또 주님이 특별히 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더 결정적으로는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건들 승천으로 인해서 이 오순절 전에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차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역사하고 계셨지만 어떤 측면에서 다른 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본격적인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특별히 승천하심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그런 차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는데 그가 요엘서 2장을 28절부터 이렇게 쭉 인용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어땠습니까? 믿는 신자들 위해 성령께서 부어주셨죠? 임하셨죠? 그런데 그런 이 성령이 신자들 위해 임하시고 어떤 사람들한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좀 다른 점들이 발견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성령님이 보다 광범위하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릅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부어주시고 성령 은사를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어주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고 또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이 성령의 은사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개방되는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은사가 부어지는 그 범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충만함의 정도에 있어서도 오순절 전과 오순절 이후가 그런 차이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될 것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 전에도 분명히 역사하셨고 오순절 이후에 또 성령이 오순절 전에는 또 예수님께서 그가 오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또 오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이 또 다른 세 가지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이게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이제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가 막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중에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그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두 차이, 오셨지만 오시지 않았다. 이것이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표현을 주시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오순절에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구약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광야교회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니 이런 개념의 교회가 오순절에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오순절 전에 제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라 대답을 안 하시죠? 그들 다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오순절날 이전에도 신자였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결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 오순절 이전의 신자들은 각각 분리된 신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런 족장들, 다윗이나 그런 많은 삼손이나 입다나 이런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신자들이었지만 다 독립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오순절날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렇게 신자로서 독립적으로 있었던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다. 오순절에 일어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됨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의미의 교회는 아직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이런 개념의 교회는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을 다 마치시기 전까지는 아직 이 일이 이런 의미의 교회가 형성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일을 다 마치셨습니까? 승천하셔서 다 마친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시는 거예요. 다 일을 마치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을 다 마쳤다. 지상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다 마쳤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으셔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만 대제사장으로서 대원자로서의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지상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다 마치셨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렇게 일을 다 승천하시는 순간 그렇게 주님은 교회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자신의 몸인 교회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이신 주님께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께 성령이 주어졌고 그 몸에게 성령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시는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날에 이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자기 성령을 그 몸의 안과 위로 보내어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교회가 하나의 연합체로,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오순절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한 성령으로라고 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신자가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몸이 되어진 이 한 몸이 된 날이 오순절 날인데 이후에도 아까 세 가지 사건 살펴봤던 날이죠. 고넬료의 집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와 에베소에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넬료 사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고넬료 사건이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도 강의할 날이 오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십니까? 한번 너희가 위로부터 그래요. 그 순서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사도행전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어디로 임하셨습니까? 예루살렘,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성령님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몸으로서의 교회가 어디에 처음으로 설립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그죠? 그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3장, 4장, 5장, 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7장까지 일어나요. 7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까도 인용해드렸죠? 말씀드렸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순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하니까 사도들만 남겨놓고 다 뿔뿔이 막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다로 이렇게 번져가는데 8장에서부터는 어떤 사건이 전개돼요? 8장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죠? 8장에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안디옥 지역에서부터. 그래가지고 그 복음이 이제 이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사도행전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건은, 아까 제가 13장이라고 말했는데 그 10장입니다. 이 10장에서 고넬료 집안이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유대 교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냥 이교도였는데,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통해 세 번 금지한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먹을 수가 없다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런 환상을 통해 설득을 받고 있는 중에 고넬료가 그 집에서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결국 가잖아요. 그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이제 그 전까지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믿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된다, 이런 개념을 철저히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밤이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유대인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이방인들이 그런 담이 허물어지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담이 허물어지면서 이 한 몸이 되는 이런 사건의 처음 시작이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시작이 2장에 있는 그 오순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순절이 아까 말씀드린 오순절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됨의 사건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순절에 대부분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소위 한라파 유대인들이잖아요. 16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올라왔다가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날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면서 교회로 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다 사는 나라가 틀리고 말도 틀립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다 각자 나라의 말로 하나님이 하신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성령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람들을 끌어오는 그런 일이 이제 오순절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이방인이 또 거기에 합류하는 사건이 고넬료 집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됨의 사건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유대인 안으로. 근데 이 사건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마리아,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렇게 살펴볼 것은,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고넬료 집안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오순절 이후의 교회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앞에 있는 구약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죠? 뭐 아벨부터 해가지고 노아, 아브라함 막 쭉 나오잖아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신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신자였어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모든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독립적으로 있었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이 일이 일어나서 그들과 우리가 함께 온전해지기까지 일종의 뒤로 물러나 있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신자였지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고 사역을 완수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의 교회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자였어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여 그들이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될 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유보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순절날에 일어난 일의 진정한 의미이며 중요성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서는 이렇게 고넬료 사건도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방인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하나가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사건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사마리아와 에베소 교회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의 차이가 있느냐?
고넬료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설교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들이 세례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습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사도행전 8장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한번 그 12명 에베소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 그 바울을 만나거든요. 바울이 그들을 만나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그들이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들이 빌립 집사의 그 복음 전파를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왜 이 고넬료 같은 경우는 왜 곧장 성령께서 그 설교할 때 임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렇게 성령이 임했는가? 물론 여기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 존스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의 그 배경을 아시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주를 시킨 겁니다. 이방인들을. 그래가지고 그 이주민들과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을 해서 생겨난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죠. 상종을 안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은 여전히 유대인이다. 또 그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조상이 야곱이었으니까 말이죠. 자기들은 유대인이다. 그리고 그들도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도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 여기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완벽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다라고 로이 존스가 얘기해요. 뭐냐? 빌립이 설교할 때 성령이 사마리아에게 임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수뇌부인 그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하고 충만한 이 구약 믿음의 논리적 귀추이며 결과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신약의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연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이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불완전한 종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종교가 불완전하고 기독교 교회가 구약에 나타난 교회인 유대 교회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못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하더라. 그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왔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의 가르침 전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갑자기 신약으로 뛰어들거나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끼어들 수는 없다. 이렇게 로이조스가 얘기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 모든 가르침과 첫째로는 유대인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복종해야 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했으며 그러고 나서야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장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기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성령이요? 나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습니까? 뭔가 가르침에 그 불충분한 가르침들이 교정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정되고 난 후에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후에야 이렇게 교회의 몸으로 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그 의미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 교회에 더하여진 여러 민족이 이 몸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 민족이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오순절의 핵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내주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로이슨스는 이 부분에서도 많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도. 근데 로이슨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은 다윗 같은 경우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할 때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영어로 말하면 with입니다. with. 뭐뭐와 함께. 이런 성령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with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는. 이게 구약의 용어였단 말이죠. 근데 신약 성경의 그 성령과 관련해서 쓰는 용어는 in이에요. in. 뭡니까? 안에, within, 내부에,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거하십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임하셨다가 다시 떠나십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또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다가 이 몸인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성령의 내주의 방식에 있어서도 오순절 전과 오순절 이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도 개혁지형 안에서도 어떤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로이준스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무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순절 사건이 이제 우리가 또 많이 혼란을 겪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오순절에. 그죠? 근데 이제 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그 결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한 이 사건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과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오순절날에 그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그 충만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그 결과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다르냐면 오순절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연합되는 것과 교회의 시작을 강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난 이것은 단 한 번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흩어져 있었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 그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은 유일한 단일한 사건입니까? 이후에는 계속될 수 없는 사건입니까? 아니면 계속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일한 사건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자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표가 급한 바람과 불의 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은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 그 시작은 항상 한 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이어질 뿐이지. 그러니까 오순절의 그 사건이 단일하다.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었다. 단회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그러느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설립되는 그런 측면에서 오순절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일어나는 오순절은 한 번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종종 반복되지만 오순절날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성령 충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은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한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사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고 몸을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오순절은 반복이 되지 않지만 그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막 그 복음을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것들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오순절주의자들은 오순절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이 의미,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순절은 반복이 안 되는데 그들은 그것까지 다 싸잡아서 오순절은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오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측면에서 또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은 단위적이다. 그래서 오순절에 그 사건은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시작,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시작, 오순절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오순절은 반복이 되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오순절에 일어나서도 그런 현상들 있잖아요. 성령을 충만함 받고 그들이 막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들, 그리고 그런 기쁨들,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단위적이면서 반복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때 단위적이고 어떤 때 반복적인지 이 의미를 아시겠죠.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걸 모르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순절주의자처럼 완전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오순절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까지도 그들이 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제한해버리는 이런 우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개혁주의한테는 오순절주의자라고 욕을 먹습니다. 반복된다고 하니까. 오순절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반복된다고 하니까. 개혁주의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반복이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로부터 개혁주의자들로부터 로이 존스가 오순절주의자다, 은사주의자다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또 오순절주의자들로부터는
이게 또 이제 교조주의자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성령을 제한한다라고 하면서 또 공격을 받습니다. 양쪽에서 다 받아요. 저는 어떤 입장일까요? 저도 양쪽에서 다 욕을 먹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그게 성경적인 거라고 바로 저는 보는 거죠. 우리에게 오순절은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나타난 그 현상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힘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세치혈을 가지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사건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설립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전에는 신자들이 다 독립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찌 우리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그전에는 특별한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셨지만 이제 내 남종과 여종에게,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부어주신 사건이 오순절이고 그 일들은 지금도 계속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정말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알량한 이성으로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오순절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의미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채 성령을 남발하고 남용하고 성령이 성령인지 아니면 다른 영인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저 혼란 가운데 빠져들어 버리는 그런 우도 범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살펴갈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